지혜는 문이 아니라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봉독자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문이 아니고 길이다. 이런 제목인데 우리 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자,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문이 아니고 단 한 번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문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들은, 종교들은, 또 왜곡된 신앙도 그렇죠. 지혜를 일종의 문처럼 취급합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특별한 깨달음의 문을 지나가게 되면, 특별한 영적 체험의 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지혜를 얻는다 생각하고 그 지혜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라는 것은 매일 걸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혜로웠던 사람도 매일매일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탈선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또 지혜의 길을 잘 걷다가도 나이 들어서 탈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한번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우리 대학이라는 문만 통과되면 다 되는 것 같았죠. 그 대학의 문만 통과하기만 한다면 인생의 지혜도 없고 안정된 삶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 보니 다른 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끝없는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생존 경쟁을 해야 됐습니다. 취업의 문도 그렇습니다.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죠. 자녀 출산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때 지혜가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욕망의 길로, 좌절의 길로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지혜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지혜의 길은 하나님 말씀의 서사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서사라는 단어 알죠? 서사. 이야기가 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서사를 가지고 걸어갈 때 그게 지혜의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이 나오고 명령이 나옵니다. 법, 명령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고 규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간통하는 서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을 간통하는 서사가 뭐냐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간이라 그러죠.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가 주제가 돼서 성경은 간통되고 있습니다. 이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서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인생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이 서사를 먼저 알아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낯선 남자가 자기 앞을 와서 난데없이 청둥오리의 라틴어 학명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라틴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은 못합니다. 라틴어 학명을 이렇게 외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맥락을 알지 못하겠어요. 맥락을 왜 그런 말 합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청둥오리의 라틴어 학명은 무엇이다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이 행동을 어떤 서사 안에 집어넣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서사 안에 집어넣어 볼까요? 그 사람은, 그 낯선 사람은, 그 말을 외친 사람은 스파이였습니다. 스파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접선할 아군 스파이를 찾고 있었는데 그 아군 스파이를 만날 때 해야 될 암호가 바로 청둥오리 학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접선할 대상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나 서사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그 행동을 딱 보면 그의 그 학명을 부르짖는, 외치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죠. 그 서사를, 서사.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서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푹 자지, 그죠? 푹 안 자고 이제 일찍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마치 청둥오리의 학명을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침부터 왜 저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옵니다. 땀 흘려 벌었던 재물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서사가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이웃을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남자가 청둥오리 학명을 외치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서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서사,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서사를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이런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서사를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두면 지혜로운 행동이 저절로 나오겠죠.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행동을 어떤 행동이다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서사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서사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의 서사 없이 이런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서사가 힘해주면 이런 행동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서사가 분명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이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 서사를 쉽게 잃어버리는지 예를 들어 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요. 용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 중에 싫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자기 가족 중에서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싫은 사람 있죠. 직장에 가면 동료들 중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직장 상사 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주로 마음에 안 들죠. 친구가 다 마음에 듭니까? 친구도 마음에 안 들죠. 어찌 보면 원수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당신에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그 예를 드는데 가장 손쉬운 예를 들어요. 그 손쉬운 예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 싫어하는 정치인 있습니까? 다 있죠. 그죠? 요즘에 싫어하는 정치인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보니까 서로 다르지만 엄청 많습니다. 자,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그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폭로되는 그런 기사를 딱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느끼십니까?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정치인이 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정말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뭐 순간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서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서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서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됐다. 일종의 쾌감과 승리감을 막 느끼겠죠. 그리고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기사가 나옵니다. 그 사실이 아니었다 이래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죠?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왜곡된 거죠? 마음이 미움이 가득 찬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뭐 폭로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기사가 잘못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의 그 기사가 나오면 정말 잘됐다 생각할 뿐더러 거기 털린 기사가 또 나오더라도 그게 맞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창조 타락 구속의 서사가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 저 사람도 구속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더 미워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막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다? 우리 마음속에 서사가 희미한 거죠. 기독교인의 서사가 희미한 거예요. 서사가 희미합니다. 여러분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삶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죠.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지혜가 흐려집니다. 싫어하는 마음은 지혜를 거부하게 돼서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서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서 다른 서사가 자기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에 한번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서사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 이걸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지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드립니까? 왜 드립니까? 우리 기독교도 다 헌금하지 않습니까? 왜 헌금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대표성입니다. 대표 열매죠. 대표 열매. 모든 물질은 모든 내 재물과 소산물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 기독교 서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에 서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 이야기예요. 주권 이야기. 주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주권이죠. 주권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은 주권 이야기입니다. 이 주권의 서사를 마음에 새길 때 이런 일이 자연스럽지만 그 주권의 서사가 마음이 없으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수 없죠. 처음 익은 열매를 안 드리고 무엇을 드립니까? 껌물을 드리죠. 이 껌물을 드린다는 것은 남은 것을 드린다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기부하듯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라는 것은 참 뭐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시간이든 돈이든 자기 인생이든 기부하듯이 남은 걸 기부하듯이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기부에는 주권은 없어요. 없잖아요. 기부에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서 기부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프리카 어린이가 아니에요. 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기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을 기부금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보니까 뭐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굿 네이버 그런데 그냥 그쪽에 기부하는 게 낫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쪽 기부를 저쪽 기부로 옮기겠다는 거죠. 오해죠, 오해. 그죠? 사회단체가 아니죠. 기부단체가 아니죠, 우리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떼주니까 다 기부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부가 아니고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주차장이 없어요. 서울에는 정말 주차장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건물에 마음 좋은 아저씨가 건물 주인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기 주차장을 오픈해 줬습니다. 그 주차장은 아주 넓은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썼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허락해 준 주일은 식당인데 주일 안 한다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마음껏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몇 주입니까? 50일 아니겠습니까? 50일 중에 한 주만은 쓰지 말라 했어요. 한 주만은 쓰지 말고 만 51주 다 쓰라 했습니다. 52주 맞죠? 다 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니까 그 한 주가 되게 짜증나는 거 있죠. 짜증나요. 그 한 주 왜 그걸 안 빌려줘가지고 한 주 사이 장사도 안 하는데 왜 안 빌려줘가지고 정말 거주가 불평하고 거주되면 교회 안 오고 막 거주되면 막 투덜투덜하고 난리 났습니다. 거주되면. 그리고 목사님 제발 그 건물주한테 가가지고 제발 한 주도 허락해 달라고. 미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가겠습니다. 교인 대표가 갔어요. 찾아가지고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 허락해 주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당신이 모를 것 같아가지고 한 주는 못 되도록 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51주 쓰게 해주셨는데 52주 못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거죠. 불만이 많은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을 인정하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서사예요. 서사. 예, 서사입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한 개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였습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에 새 포도가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번영신학. 역시 하면 축복 많이 받는다더라. 이런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딱 보면 존재가 풍성합니다. 삶 자체가 풍성해요. 여러분, 저는 많은 교인들 봤지 않습니까? 삶이 풍성해요. 가난해도 풍성하고 부해도 가난 불편한 건 많죠, 사실. 삶이 풍성합니다. 아무리 부해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쫓기고 부족하고 인색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서사로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이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말씀의 서사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지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서사를 늘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마음에 꽉 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지혜로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아갑니까? 하나님과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에 보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자기 명철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당연히 알겠죠?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지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를 하죠. 자기 지혜를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가장 큰 지혜고, 자기를 아는 게 지혜예요. 자기를 자꾸 알아가다 보면 자기가 뭘 모른다는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성찰해야만 자기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찰이 왜 어렵습니까? 자기 성찰이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두려움 없이 그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데, 정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혹시 내가 자기 성찰을 하다가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들통나가지고 저 사람이 내게 또 실망하거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자기 성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한 진리를 가졌는지 확신하기 전까지는 성찰하다가 잘못된 성찰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그것이 믿어질 때 성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정심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평정심이 있어요. 평정심. 그죠? 그 평정심이 있으면 혹 내가 성찰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성찰을 하다가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마음에 심고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평정심 때문에.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또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찰할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신뢰하는 게 자기 발견의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성찰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직면시켜 주겠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성찰시키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충분히 신뢰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게 안 된 사람한테 성찰시키고 직면시키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 더 도망가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이 사람의 신뢰를 주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바른 이야기밖에 못해 하면서 그렇게 접근할 때 있잖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대상, 신뢰하는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이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성찰하는 것도 마음을 열게 되죠.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교회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찰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 뭐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뒤에 누가 느꼈는지 모르죠 지금. 그죠? 저는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근데 저 뒤는 여러분 보고 저는 뒤에 무슨 일인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시각으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멘토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목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하고 가정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우리는 점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보려면 함께 어울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기 얼굴을 자기가 제대로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울은 좌우가 뒤집혀 있잖아요. 그죠? 거울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좌측과 우측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약간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울은 더 다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이 거울이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바로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카메라는 바로 보기 찍히잖아요. 그죠? 셀카 아니고 바로 보기 찍히잖아요. 모든 카메라는. 그 카메라의 얼굴이 자기 얼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거울을 늘 보고 살았거든. 거울의 얼굴과 카메라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거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얼굴이 다른 얼굴이죠. 그때 때로 거울의 얼굴이 더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울 얼굴이 자기가 이 내 모습이지, 내가 정말 이 자식은 멋있는데 하면 카메라 사진 보고 사진은 안 나왔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사전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색하기 때문에. 익숙한 게 더 좋거든, 사람은. 그죠? 늘 그걸 보고 익숙한 게 더 이쁘게 보이거든. 근데 딴 거는 어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녹음한 거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들어보면, 내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누구야, 이 사람. 정말 어색하고, 못 듣겠어, 정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 들을 때는 이 성대 진동이 공기를 타고 들어가서 귀로 들립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목소리 들리면 공기를 타고 들리는 거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이 골전도라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뼈와 턱뼈를 진동시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와 턱뼈를 진동시키고 머리뼈 진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자기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른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통과하지 않고 바로 공기만 통과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녹음해야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어색하죠. 왜? 평소에 안 듣던 목소리니까. 익숙하지 않. 그리고 이제 이게 뼈를 통과하면 훨씬 더 중후하게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더 멋있게 보이죠. 나도 멋있네.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웃기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나의 뼈를 통해 전달되는 이 목소리는 더 중후하고 멋있게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는지 몰라요. 영적 청각장애인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거울, 진짜 녹음기를 배치해 둡니다. 어디에? 교회에 배치해 두죠. 공동체에 배치해 둡니다. 진짜 거울을 배치해 둡니다. 어색하지만,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거울, 진짜 녹음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골전도 목소리에 취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뒤집힌 거울에 취해 있죠. 주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보통 청년 때 연애하죠. 연애할 때 보면 막 주위에서 반대하잖아요. 너 아닌 것 같아. 막 다 반대하도 그 사람은 골전도 소리만 듣거든요. 자기 소리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잘 들리는. 우리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많이 보고 막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닥치면 자기도 골전도 소리만 듣죠.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소리라는 녹음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취수생이 직장 선택할 때도 주위에서 막 선배들이 그거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럴 수 있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공동체의 소리. 직장 안에서도 자기가 좋은 직장 상사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적절한 충고도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충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엄청 받고 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죠. 우리는 자기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반전된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골전도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녀를 잘 안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자기 불안감을 아이에게 투사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 불안감을 아이에게 투사하잖아요. 투사합니다. 자기 투사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이를 옥죄고 아이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교육 자신만만합니다. 저는 자녀교육 만만한 사람은 정말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부족한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내야 되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정말 나이 들어서 꼰대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가정교를 제대로 하면 그 꼰대가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나이가 들으면서 꼰대들이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속으로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가서 듣는 걸 위주로 하지 않고
자기 소리를 많이 내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듣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꼈죠? 와,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객관적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는 다른 자식 문제도 엄청 객관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자기 문제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자기 자녀 문제는 지극히 가도할 정도로 주관적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기의 명체를 내려놓고 공동체 시각을 받아들이면서 지혜로운 부모도 되고 지혜로운 직장인도 되고 지혜로운 신앙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서사로 살아가면 지혜다. 그거 뭐 어떻게 있다 이해되고 뭐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진짜 나를 찾아보자. 그게 지혜다.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에는 좀 더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 두 번 나옵니다. 꾸지람 나와요. 징계 꾸지람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부담스럽죠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 징계와 꾸지람을 거부하는 것은 미련한 길이에요.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아프지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시고 여러 가지 꾸지람을 하죠. 우리가 길을 닫고 있지 않으면 계속 꾸지람이 들리고 징계가 느껴집니다. 어느 인꼬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에 인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베너컨이라는 사람이고 아내는 데이비라는 사람인데 시라입니다. 시라. 두 사람은 정말 깊이 사랑하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인꼬 부부였습니다. 인꼬 부부죠. 우리 이런 부부는 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가 우연히 C.S. 루이스를 만나는 일이 발생해요. C.S. 루이스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은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 데이빗이 신앙이 더 빨리 자라갔습니다. 남편보다 더 빨리 자라갔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나만 우리 인고 부부였는데 우리들만 딱 우리 둘이 세계 속에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네. 물론 나쁜 사랑은 아니지만 나쁜 사람의 마음이 나눠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종류가 다른 사랑이죠. 사실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사실은 오해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빼앗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사랑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기로 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본인 모를 간질환에 걸리게 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남자는 C.S. 루이스랑 많은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 그는 울부짖으며 편지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이 형제를 무조건 위로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극 앞에 있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하면 안 되겠죠.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용기를 내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부부를 향한 가혹한 자비를 보게 된 거죠. 자비인데 가혹한 자비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옥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로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해서 완벽한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서로를 옥죄고 하나님으로부터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다,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쌓아 올린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네의 아내를 만나려면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결속을 영원한 결속이 되도록 영원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를 먼저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었죠. 아내를 빼앗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너와 아내의 사랑을 더 크게 더 영원하게 더 아름답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게 된 그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가혹한 자비죠. 두 사람은 깊이 하나 되고 싶었잖아요. 영원히 사랑하고 싶었잖아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남편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을 하나님을 향한 질투를 제가 알고 끝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질투할 때 있잖아요. 자기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질투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끝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아내는 죽음으로 나를 영원으로 이끌었고 정말 죽음에서 더 큰 내게 교훈과 사랑을 줬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혹한 자비죠. 이런 우리가 이 정도의 가혹한 자비는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혹한 자비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날에 20대 때는 뭐 이렇게 뭐 대학 가는 문제, 뭐 취업하는 문제,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게 얼마나 그 간절히 바랬던 겁니까? 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문제,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가혹하죠. 참 가혹하죠. 가혹합니다. 자기만 남은 것 같은데, 자기만 남은 것 같은데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가혹한 자비죠. 자기가 원하는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죠. 가혹합니다. 어느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요. 뭐 또 서로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프죠.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했는데 왜 내 인생 축복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던 성공의 우상과 연인의 우상을 깨부셔서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는 거죠. 그 인도의 와중에 가혹한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가혹한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30대 결혼하고 뭐 직장인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 정식하는 거, 뭐 직장에 승진하는 거, 뭐 그런 거, 통장에 잔고가 불어나고 집을 구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인생의 안정판이라 생각하는 그런 것들 열심히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때때로 이제 그때 되면 건강의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상실과 이 꺾임을 통해서 돈과 능력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되고 만약에 그냥 내버려뒀다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해서 탐욕의 노예로 살다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까봐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혹독한 사랑의 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자녀 양육 좀 심각하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정말 두 눈 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죠. 우리의 우상은 내 자녀의 미래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녀가 사춘기 되고 커가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뭐 뜻대로 성적도 안 나오고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 자녀를 이 모양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되죠. 좀 더 나이가 들면 또 약간 노년랑에 갈 때 질병도 찾아오고, 자녀는 많이 자랐지만 자녀 앞길이 정말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 우리는 루이스의 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편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옥의 가장 큰 위험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내 뜻대로 자녀가 되지 않을 그 가혹한 상실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보다 훨씬 더 책임있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품에서 빼앗아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녀를 정말 안전하게 보장해 주고 싶어서 부모가 자녀를 우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꺾으시려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혹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혹한 자비를 안에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비록 정말 가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지금 직장에서는 뭐 가정에서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큰 상실을 맛봤습니다. 가혹한 자비, 진짜 큰 가혹한 자비를 맛보신 거죠. 죽음의 가혹한 자비를 맛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궁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토록 가혹한 자비를 맛보신 그분이 내게 계신데, 내게 허락한 가혹한 자비가 나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허락한 어려움이라면, 그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 허락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혹한 자비이겠지. 지금은 가혹만 느껴지고 자비는 느껴지지 않지만 때가 되면 자비가 느껴질 거야. 때가 되면 자비가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처음 바라볼 때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잖아요. 그것이 가져올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큰 구원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시죠. 질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결혼의 문제든, 연애의 문제든, 직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시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질투하고 원망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뢰하면서 지혜의 길을 매일매일 꾸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의 길은 말씀의 서사 안에 사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말씀의 서사를 마음에 늘 기억할 때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위한 길은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이제 그만두시고 공동체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자기의 성찰의 길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가혹함, 그것을 자비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가혹한 자비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 가혹한 자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혹한 자비를 연단인 줄 알고 통과함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